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죄는 운전대를 자기가 잡은 것이 죄입니다. 운전대를 자기가 잡으니까 눈이 높은 거죠.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아는 거죠. 높다는 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거죠. 예수를 배척하고 자기 머리로 형통하면 그게 다 죄죠. 그러니까 운전대를 자기가 틀켜지면 바탕이 이래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이렇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는 것은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부정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자기 실현하려고 그래요. 부요 실현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뭘 해보겠다. 자기 머리로 뭘 해보겠다 하는데 그게 다 망할 짓이죠.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고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전부 죄 짓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어요.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냥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고 꽃길만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예수님 말씀을 거역을 하면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통제를 안 받은 게 죄입니다. 뭐 그게 눈이 높은 거고요. 그게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행여 또는 혹여 자기가 예수의 운전을 안 받고 뭔가를 해봤더니 잘 됐거든요. 그 악인의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으로 부자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뭐 검은 경제, 마귀 경제 하지 않고 경제가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죠. 두 가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 경제, 아까페 경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귀 경제가 있고 그 사이에 인간 경제가 있는데 인간들 중에는 이제 인간이 세운 법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이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 죄다 아니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을 이제 버리고 준법 정신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악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인은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것이죠. 그게 악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은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인은 예수의 통제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통제 안 받고도 잘 되는 사람들 많죠. 그게 형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통제 안 받고 탕자처럼
다 들어먹고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대줄까지 대지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거 말고, 예, 아버지한테 돈 갖고 나가서 그냥 크게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보셔, 내가 아버지 밑에 없어도 이렇게 큰 부자 됐어. 예,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이제 탕자의 비유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그 비유를 안 주셨지만,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단 얘기예요.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다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은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말씀은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는 우리 바닥에다 지혜를 깔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우리 속에다가 아까의 사랑을 주셔서 사랑통신으로 알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혜통신, 사랑통신을 갖기 전에 주는 것이 이제 은사통신이 있어요. 그래갖고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은사통신이 작동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그 다음에 지혜통신이 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사랑통신이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사랑통신으로 행동하게 돼요. 은사통신은 이제 꿈, 환상, 계시, 뭐 뒤에서 음성이 들려온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지혜나 그 사람의 그 인간의 성격을 버리기 전의 상태니까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린아이 때 쓰는 통신 방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거는 부분적이라고 그래요. 전체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장성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장성에서 쓰는 방법이고, 그 사랑통신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 거, 그 전에는 거울을 통해 보는 그런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은사통신, 그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질 못해요. 자기 혈기를 못 이기고요, 정욕을 못 이기고, 돈 사랑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은사통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는, 그 은사통신이니까 거기서 무슨 명령이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질 못해요. 못하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말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막 지키라고 강요하지만요, 자기들은 막상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받은 거를 절대시하면서, 자기들의 삶은 자기들이 받은 걸 절대시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은사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보고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군림하는 거죠. 사람들을 겁을 주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받은 계시대로 안 하면 저주받는다, 망한다, 막 이러면서 공갈 협박을 하죠. 정작 자기들은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니까 그것들이 전부 돈거리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빚지고 거기에 걸리고 그래요. 인간은 예수라고 하는 그 풀무 속에 들어가서 하게 달구져야 돼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랑의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하는 아가페로 은사를 사용해야만 그게 이제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욕심으로 쓰면은 이제 마귀짓 하는 거죠. 주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걸 유용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사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죄라고죠. 눈이 높은 것도 죄고 마음이 교만한 것도 죄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에게 통제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인간들은 눈이 높아서 예수를 무시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하죠. 예수님 어머니가 이제 그 처녀로서 아기 낳잖아요. 남자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를 이제 이상하게 몰아치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안 했죠. 그 시대는. 그게 눈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그는 만유가 그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남을 무한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죠. 어느 날 한번 반짝 받는 게 아니라 항상 계속 영원히 무한히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그분이 주는 지혜로 살 생각 안 하고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한테 속아서 자기가 자기를 운전해서 가는 거. 하다 보니까 잘 되거든요. 그래서 과대망상이라고 하는데요. 과대망상 중에 더 심각한 게 발약망상인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포도주와 독주라고 그래요. 포도주는 과대망상이고요. 독주는 발약망상이에요. 발약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과대망상은 겪어보지 않고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타를 속이는 거고, 발약망상은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해냈거든요. 봐라 내가 이거 해냈지 않냐 하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자타를 속이는 것이 발약망상이에요. 속이는 죄죠. 이런 자리에 빠져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인간이 이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치료를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각성돼야 되는데요. 기독교는 나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의 능력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수의 힘, 인간 수의 합, 기술, 능력, 모든 합의 그 집단지선의 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럼 날 흔들어 깨울 자는, 깨우는 거는 인간도 깨우지만요. 인간이 깨우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 목회자들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깨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인간 것이니까 효과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깨닫는 거는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힘을 받아서 응답을 받으려면 성령이 깨워야 돼요. 성령은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해요. 연동되어 있어요. 예수 얼굴빛이 밝힌 만큼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갖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갖고 예수 얼굴빛과 함께 오시죠. 그래갖고 그 심령을 깨워요. 가치를 깨우죠. 예수 가치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하는 능력을 줘요. 그 능력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공짜없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이라는 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걸 의미해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되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 통해 기도해주면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으면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완벽하게 통제를 해주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삶은 반드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기도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예수가 주신 성령으로 범사에 예수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할 때 기도 힘을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여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지혜 통신은 먼저 순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에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셔드리면, 내 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당신 안에 있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고,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나를 통제한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계시면 예수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임재를 받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만큼, 물론 예수님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한 본질인데 예수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 그 임재를 예수 안에서 받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받는데 그 임재하신 분량을 항상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예수의 임재라고 그럽시다. 예수의 임재를 받은 만큼, 예, 받은 만큼 선물을 받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하나님 지혜를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는 예수님 소리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 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만 알아봐요. 그 지혜가 오면,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의 음성만 알아듣고, 예수님 뒤만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따라요. 그래서 예수 바깥의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든지 자신들이 도망가든지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에게만 반응하고 순응하고 화응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외성품, 그 경외성품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성령이 오셔갖고 그들에게 은사를 줄 때 아직은 인간 성품이 있는 상태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꿈, 환상, 계시, 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지 못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꿈, 환상, 계시를 봐도 지혜로 그걸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꿈을 꾸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갖고 자기들 식으로 생각하죠. 이제 퍼즐 게임을 한다든지,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골이, 이렇게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람은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고, 그 성품이 있는 만큼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건 예수님한테 성품만 받느냐, 예수님 자체까지도 모시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여튼 하나님 임재를 바깥에서 받든 안에서도 받든 받는 분량이 좀 달라요. 받기는 받는데 바깥에서 받으면 이제 바가지로 퍼다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우리 각자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충만히.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이제 거기 겪는데, 하나님 임재의 분량이, 질량이 굉장하죠.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쉬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임재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주는 사람한테, 당신을 만나주는 사람한테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이제 선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피조물을 두렵게 하는 그 지존자의 그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밀려나오죠.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우쳐주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면 하나님 지혜가 오는 거죠. 하나님 지혜가 오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의 말씀에게만 순종하고, 예수의 뒤만 따라가고, 예수만 사랑하게 되고, 예수만 섬기게 돼요. 나머지 다 갖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항상 강조한 대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임하시는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감사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감사 찬송 끝에 우리 운전대가 이제 예수님께로 넘어가죠.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면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든지 사람마다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돼요. 예수가 임하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요, 예수 찾아오시면 바로 그 발밑에서 예수가 오신 분량만큼, 그를 만나주시는 그 분량만큼 어마어마한 이제 두려움이 임하죠. 지존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자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뻗어버려요. 그렇게 받으면 굉장히 크게 받는 거죠. 하나님 죄를 크게 받을수록 그렇게 돼요. 하나님 죄를 빛의 그 시간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새벽 빛이 3시 반 시작하면 이제 4시 반, 1시간씩 합시다. 5시 반, 6시 반, 7시 반, 이렇게 이제 빛의 밝기가 다르잖아요. 빛의 밝기가 다른 만큼 임재가 크죠. 빛의 밝기가 다른 만큼.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심, 경외심이 밀려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안 만나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시면 그만큼 이제 만나주신 만큼 두려움이 오는데, 두려움이 오면은 그 두려움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이 밀려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지혜를 주셔서 그걸 깨우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갖고 하나님한테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즉각 알아보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보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만 두려워합니다. 피조물에 도는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도,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예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경외하는 성품을 성령이 주는 거고, 그 사람한테 이제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지혜고, 그 지혜를 받으면 모든 공포에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한테 두려움을 겪으면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겪음이죠. 그 두려움을 겪으면요, 어떤 피조물도 두렵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가 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 임재를 겪고 나면 그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존재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인간들은 이제 이 지상에서 마귀 오고 사망을 두려워하잖아요. 죽는 거. 근데 그거 전혀 이제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지 순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게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 얘기를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순교 뭐 자기가 의지적으로 가서 죽는다고 순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의 순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의 순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순교의 씨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씨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셔서, 그 씨가 열매가 되면,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면 이제 순교의 때가 그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열매를 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에게 순교가 되시는 거죠. 이 대심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대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거치게 돼요. 순교냐 산순교냐 이거거든요. 순교는 이제 육신의 목숨을 이제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산순교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서 드려지는 순교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서 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은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주게 되면 그걸 아까페 사랑으로 죽었다 해서 산순교라고 그래요. 산순교. 그러니까 이제 아까페 사랑을 따라서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게 산순교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형제가. 그 예수가 계신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이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사랑이 시켜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다가 죽으면 산순교가 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산다는 건 어느 날 불쑥 한번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페 사랑으로 산다는 거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일 사랑으로 목숨 바쳐 사랑을 하게 되면 목숨을 바쳤으니까 이제 죽은 거잖아요. 주께서 다시 또 부활을 시켜서 부활로 다시 이제 살려갖고 또 이제 사랑으로 죽고 또 부활을 주시면 또 사랑으로 죽고 이렇게 평생을 사랑을 따라 산 사람들,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 사랑하도록. 그렇게 아까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산순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속에 아까페가 있어야죠. 아까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페는 예수님한테 가서 바가지로 퍼다먹느냐, 수도파표를 연결해서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각자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해 주실 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쩌다 한번 하나님 임재를 받는 것보다는 항상 임재를 받는 것을 선택해야겠죠. 계속해서 임재 받는 걸 선택해야죠. 완전하게 임재 받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거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 주시는 건데요. 완전히 통제를 해 주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이제 항상 그 속에 밀려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그 질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퍼다먹는 거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바깥에서 퍼다먹는 것보다는 파이프로 연결해서 수도가 꼭지만 틀면 나오듯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어서 거기서부터 쉬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그 성품이 오면 이제 하나님 지혜가 제공이 돼서 하나님 소리를 알아듣죠. 하나님 지혜만이 하나님 알아보고요. 하나님 지혜만이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요. 이렇게 그리고 지혜 통신인데요. 그렇게 알아보게 하는 능력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완전한 지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심 전체를 알아보는 능력이고, 근신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그거를 밀가루 선말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이제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 찬송하다가 예수님 임재를 받든지, 또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예수님과 결합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밀려들어오고, 밀려들어온 만큼 하나님 지혜가 왔고, 그 지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지혜. 총명까지 들어있어요. 그 지혜가 나오면 총명이 포함되는 거예요. 총명이 나오면 지혜가 포함되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과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현재도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불변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총명이 필요해요. 미래까지 알아보는 능력이죠. 총명은 감춰진 걸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명은 열어보지 않고 하는 거죠. 먹어보지 않고 하는 거, 겪어보지 않고 하는 거, 살아보지 않고 하는 거, 입어보지 않고 하는 거. 내 몸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체득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체득하기 전에 이미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총명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서 살아보지 않아도 미래를 알아보는 거죠. 그 능력을 예수님이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 완전한 지혜와 총명을 준다 이거죠. 완전한 지혜와 총명을 준다면 그 지혜가요, 그 완전한 지혜, 완전한 총명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알아보는 능력도 주고, 감춰지지 않은 것도 알아보는 능력도 줘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아듣고 밀가루 쇠말 되도록 예수님이 길들이셔요. 육체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요, 부드러운 마음 주는데요. 그게 밀가루 쇠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통제해주는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그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제공이 돼서, 그 지혜는 예수를 알아보는 지혜고, 예수를 섬기는 지혜고,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고, 예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는 지혜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원하심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대로 행하는 지혜죠. 그대로 행하는 지혜를 이제 근신이라고 그래요. 근신. 완전한 지혜와 근신. 잠언서에서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이제 구해서 받으라고 그러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걸 안 받으면 우리 미래가 없어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들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하나님 예수를 통해 하셨듯이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받들어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드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 예수님을 능가하는 지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예수님과 동업하고 동역한다니까 예수님한테 이러자 저러자 하는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동역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가 하는 대로 받드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뭘 알아서 예수님하고 이러자 저러자 하겠어요.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한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요? 그걸 고유한계라고 그래요. 인간이 가진 고유한계는요, 무지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에도 못 알아봐요. 그 다음에 무식해요.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은 또 무슨 일하고 무슨 일하고 이걸 몰라요.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략이라는 일의 순서인데 일의 순서를 모르니까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죠.
그리고 혹시 안다고 해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받들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무익한 존재예요. 예. 무지하죠. 무식하죠. 무능하죠. 무익하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건요, 처음과 나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있게 하니까 있는 거고, 또 세상 떠나게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처음이고 마지막,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천국도 다녀오고 막 계시 받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거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면 누구든지 그걸 다 보고 듣고 해요. 열어준 만큼.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제 의미가 눈이 높은 거거든요. 예. 눈이 높으면 이제 교만한 거고, 교만한 거는 예수 없이도 자기들이 번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가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형통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를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탕자는 예수 없이 살아서 망한 것 때문에 밥술이라도 먹으려면 아버지 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 갖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애비 돈 갖고 나가서 애비보다 더 잘 살면 애비한테는 안 돌아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형통하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들 다 이제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처럼 인간적으로 망해야 예수 앞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 없이도 뭔가 흥청망청이 돼버리면, 흥청망청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게 이제 예수를 완전히 버리고 독립적 삶으로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죄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길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통신이 있고, 이제 예수와의 관계에서 지혜통신이 있는데, 요하를 경외한 성품 받아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카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지혜통신을 하게 되면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그게 이쁜 거예요. 이쁘니까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주거든요. 항상 예수님은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에게 이제 지혜와 계시형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이제 함께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눈을 뜨게 하셔요. 그 사랑 속에서 비로소 사랑 통신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 사람과 교통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사랑으로 교통하는 것을 그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갖고 그걸 구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카페 본질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카페 본질을 받으면 그 본질이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보자면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 몸이 신경망을 통해 하나가 되잖아요. 그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을 가득하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카페 통신으로 하잖아요. 아카페로 통하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죠.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지혜를 깔아주셔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카페를 깔아주셔서 아카페로 알아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카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아카페가 오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아카페가 오면 무조건 순종해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높다는 건 자기를 예수 위에 올려놓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교만하다는 거는 예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고요.
예수 없이 자기 삶을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삶은 아무리 형통을 해도 그게 다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사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이 하죠.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준 은혜를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불로 비유를 해요.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풀무가 있잖아요. 풀무.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찌개로 채우다가 그 풀무 속에 넣고 가열을 하죠.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란색. 더 가열을 하면 흰색이 돼요. 하얗게 되죠. 하얗게 되면 이제 그게 그리고 하얗게 되면 이제 불이 그 쇳덩어리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하얗게 들어간 거잖아요. 쇳덩어리는 쇳덩어리 따로 존재하지만 그 속에 불이 들어가 있으니까 불덩어리가 된 거죠. 그 흰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의 불로 완전히 하얗게 달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알아보는 거고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의 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들여져야 돼요. 그 시작이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와서 이루하시다는 걸 깨우쳐요. 그래서 예수한테 하얗게 달궈져서 사는 사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얗게 달궈주시면요 순전해서 어여뻐져 가지고 아무 흠이 없어요. 오직 그 삶에서 예수만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만 나오는 삶을 죄에서 벗어난 삶이라고 그래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를 힘입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받으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는 깨달음을 절박하게 받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이제 응답을 받게 되죠.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얗게 달구셔갖고 흰옷 입혀서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데 이렇게 흰옷 입을 때까지는 은사통신으로 교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임재 받아서 지혜통신으로 가죠. 그리고는 마침내 아카페 통신으로 가가지고 아카페 통신을 받으면 하나님 지혜가 아카페 안에서 나온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아카페 통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 지혜 통제도 함께 하죠. 그러니까 그 통신이 더 풍요해지죠. 완전한 지혜 속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서 눈이 높은 거 이거 뽑아내고 마음이 교만한 것도 뽑아내고 악인의 형통한 것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져 사는 흰옷 입고 예수와 동행하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결국 예수의 흰옷 입고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져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